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을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은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나고 모든 호흡 있는 생명들은 다 땅에서 사라졌고요. 오직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이제 동물들 등만 살아남아서 이제 다시 땅으로 내려와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노아를 안심시키시고 다시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노아는 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제물을 드리며 이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노아의 이제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1절을 보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이 구절이 창세기 1장에 이제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하셨던 말씀하고 아주 비슷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먼저 주세요.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개념이 참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복이란 무엇이냐? 이제 보편적으로 돈을 잘 벌고 건강하고 뭐 이빨 튼튼하고 오복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장수하고 오래 살고 또 자녀들의 일이 잘 풀리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현세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소유를 증가시키는 것, 그것을 많은 경우에 복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사고 방식은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샤머니즘에서 파생된 복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반대예요. 남이 잘 되면 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돈을 사면, 밭을 사면 배가 아파요. 이게 샤머니즘의 특징이에요. 내가 잘 돼야지. 또는 심지어는요, 나는 그대로 있어도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면 위로를 받고 기분이 좋은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샤머니즘의 이 복의 개념이고 사고 방식이에요.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인간의 사고 방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사람이 성숙해지고 사회가 성숙해지면 변화가 일어나요.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사고 방식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 뭐냐? 나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미인겨? 이거예요. 나 혼자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복, 소유가 늘어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변화되는, 증가하는 그런 것들이 나 혼자만 있으면 무슨 재미냐?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이 무리를 이루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그 공동체에서 나 혼자만 잘 살고 다른 사람은 다 잘 못 사는, 그러면은 과연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조금 선진화된 사회가 성숙해지면 갖게 되는 사람들의 복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해요. 이 수준까지도 올라가지 못한 나라들이 이 땅 위에는 수두룩해요. 그리고 크리스천 국가로서,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티즘이 들어간 나라에, 개신교가 들어간 나라들 중에서 이제 성경의 그 정신인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요, 그 샤머니즘적인 전통이 그 기독교인들의 사고방식을
그냥 덮어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 아프리카 국가들이에요. 그들에게 복음이 전래된 기간은 굉장히 수백 년 됐어요. 좋은 의미든 좋지 않은 의미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제 복음의 핵심, 진수는 이제 그 사고 방식 속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그 아프리카의 토양, 샤머니즘이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이제 서구 유럽 사회나 이제 미국과 같은 북미 지역, 미국, 캐나다와 같이 또는 호주, 뉴질랜드와 같이 개신교가 주도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회에 뿌리를 내렸던 국가들, 지금은 조금 흔들리지만 그들의 복의 개념은요, 조금 성숙해요. 적어도 도덕적으로 이 건강해야 되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의 어떤 삶을 이 추구해요. 그러니까 유럽 국가에서는 국가가 주도적으로 공동체를 관리하고 공동체의 건전한 행복, 건강한 이 소유를 위해서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미국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죠. 국가주의가 아니에요. 국가가 개입해서 하는 활동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인주의이지만 그 개인이 자기가 얻었던 소유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부 문화, 자원봉사 문화가 굉장히 깊이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게 미국의 힘이기도 해요. 국가가 도와주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국가가 도와주지 못할 경우에는 개인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떠냐? 한국은 지금 샤머니즘 단계에서 이제 이 선진화된 의식 세계로 복의 개념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이상의 복이 있어요. 그 이상의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조금 이상하죠? 그동안에는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얻어내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어요. 샤머니즘. 나 혼자만 잘 되는 것. 이것도 복이고요. 야, 나 혼자만 잘 되면 좋은 건 아니야.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이 잘 돼야지 그것이 진짜 복이야. 이렇게 선진화된 유럽 사회와 같이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사고 방식이 이제 확산되고 있어요. 근데 이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이제 이 수준의 복을 뛰어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의 복은 뭐냐면요. 지금 유럽 사회의 어떤 행복 국가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일률적이에요. 특히 소득을 중심으로 세금을 50% 이상, 50% 가까이 또는 그 이상 내면서 자기의 어떤 소득을 분배하는, 어려운 사람들과 분배하는 사회, 복지국가를 이루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국가고 훌륭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그런 나라들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요, 이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나눌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 나눌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이제 영원한 세계의 생명, 영생이죠. 가장 큰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인간이 100년 살고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육체로 죽는데 그 이상의 세계가 있다. 영의 세계가 있다. 노아의 심판, 노아의 심판이 아니죠.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이 있었던 이유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영적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해요. 그래서 그들의 내면이, 마음이 완전히 부패해, 생각과 감정이 부패하고, 걸핏하면 화내고
폭압적으로, 그래서 폭력이 사회를 지배해요. violence가. 그것은 물리적인 폭력도 될 수 있고 언어적인 폭력도 될 수 있고 제도적인 폭력도 될 수 있고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그 사회를 지배했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이 사회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이건 자정이 불가능하다. 스스로 고쳐낼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섰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이제 택하셔서 방주를 짓게 하고, 노아만 방주를 짓게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요. 너희에게 심판이 있다. 홍수가 날 것이다. 준비해라. 누구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준비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수장돼요. 슬픈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이제 노아를 다시 살리셔서 복을 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시대, 신약 시대, 우리 시대에 오면은요, 예수님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마음에 믿으면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다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셨고 이제 무덤에 묻히셨어요. 다 끝났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오케이. 너는 구원의 길, 천국 문을 통과해서 천국의 시민권을 받아라.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로 살아라. 이렇게 허용해 주세요. 그 이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로가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두고 내 영,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내 속에 새 영이 들어와요. 이 거짓되고 부패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영은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사라지고 죽고 하나님이 주신 새 영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나에게 새로 와요. 내가 그 새 영으로 살아야 되고 내 부패하고 이제 이 썩은 폭력적인 그런 마음은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새 마음이 들어와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존재하고 같이 살아요.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장 높은 수준의 복이에요. 잠깐 이 땅에서 유효기간이 100년도 안 되는 소유물을 갖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것을 다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얻는 길을 하나님은 이미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것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변화가 가능한 출발점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교회에 좀 다니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을 좀 하는 거야. 이 수준을 뛰어넘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처음에는. 그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할수록 그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리고 나에게 그 예수님이 주어진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도 그 세계를 경험하고 깨닫기를 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이거요, 머리로 아무리 안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은 그것도 100년도 안 가서 사라지는 지식이에요. 100년은 뭡니까? 그냥 사라져요. 우리 기억력 얼마 안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은 영원히 지속이 돼요. 그 경험은 누적이 되고 축적이 돼서 내 신앙을 더 성숙하게 하고 또 내 사고 방식을 단순히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축복이야. 그 수준에서 있는 사람은 이제 조금 더 발전을 하여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워가지고 거의 뭐 헉헉거리고 쓰러지고 있는데 나는 에어컨 쫙 쬐고 있으니까 나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 길에서 힘들게 일하면서 땀을 흘리고 거의 쓰러져 가는 분들을 보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게 복이 아니다. 저분들도 이 더위를 피해서 이 건강한 삶을 살고 또 노동의 가치도 이제 나뿐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이렇게 발전하는 것이 이루어져요, 우리 속에서. 그리고 좀 더 우리가 하나님과 그 나라를 발견하고 배우게 되면 이제 소유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조금 더 갖는 거 이거 큰 의미가 없구나. 나에게 영원한 세계가 있구나. 영원한 세계에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더 위대한 사람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낮아져서 섬기는 사람이고 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이고 나의 소유를 나누면서 사는 사람이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때에 그 복을 주세요. 그 복을 따라가시기를 바라요. 그 복의 근원이 무엇이냐?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따라가 주시기를 바라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마다 사고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나는 이제 부자가 된다. 내 병이 낫는다. 나는 승진한다. 내 자녀들이 성공한다. 내가 성공한다. 이런 수준의 복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을 나도 잘 살고 내 옆에 이웃도 잘 사는 거야. 같이 잘 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준의 사람도 있을 거고요. 더 잘하면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세계에서 더 강건해지고 더 잘하면요. 나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이 만들어 가시는 질서와 조화 속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복이야. 영원한 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해가지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면 나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옳아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다른 사람이 어떤 주입하는 그런 생각에 좌우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서 이제 생겨나는 그 소원과 생각, 그것을 붙드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하셔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세계로 인도해 가실 겁니다. 자, 하나님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실 때 항상 복을 주세요. 그들에게 그 다음에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을 하신 그 이유, 축복을 하면서 축복을 이제
축복과 함께 명령을 주시는데 그 명령이 이상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 인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자, 그 뒤로 계속 가겠습니다.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이제 세계 질서가 지구촌에 땅의 질서가 변해요. 그래서 계층 구조가 생겨요. 인간을 이제 물고기나 모든 땅의 이 짐승들이나 인간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예요. 보세요. 상어가 포악해요. 그런데 인간이 상어를 공격하지 않고 자극하지 않으면 상어가 먼저 인간을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기본적으로 상어에게 피해를 입는 다이버들이나 어떤 수영하는 분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은 먼저 상어가 두려움을 느껴요. 자기 테리토리 내에서 어떤 외부 존재가 들어오는데 그것이 상어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경우다. 이렇게 그 전문가들이 해석을 해요. 강아지 마찬가지예요. 강아지가요, 주로 큰 강아지는 점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강아지를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고 또 사람과 관계가 파괴된 그런 두드러 맞아가지고 파괴된 그런 강아지 말고요. 건강하게 자란 강아지들 잘 보세요. 큰 강아지들이 굉장히 점잖아요. 사람들이나 다른 강아지를 대할 때. 작은 강아지들은요, 굉장히 겁이 많고 두려워해요. 건강해도 작은 강아지들은 사람과의 사이가 좋아도 사회화가 잘 돼도 두려움이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 짖어요. 열심히 짖는 강아지 잘 보세요. 큰 강아지보다는 작은 강아지예요. 물론 강아지가 두려움을 느끼거나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하면 크거나 작거나 다 짖고 막 이빨을 드러내고 그래요. 이빨을 드러내는 것은 사나운 강아지가 아니라 두려운 강아지고 겁을 먹은 강아지라는 것 아셨으면 좋겠어요. 개들이요, 우리 인간이 먼저 가서 해코지하거나 자극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개들은 인간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건 모든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 심판 이후에 바뀐 질서예요. 그리고 동물들 간에 먹이 사슬이 생겨요. 비극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육체가 되면서 생긴 비극이에요. 육체로만 살아야 되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이렇게 완충작용을 하도록 사회구조, 어떤 생태구조를 바꾸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육체로 사는데 힘대로 살면 다 망해요. 그 질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완충적으로 주시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 드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이게 피가 뭐냐? 그 생명이다. 피가 생명이다. 가인이 아벨의 피를 이제 흘렸어요. 아벨을 죽였어요. 아벨의 피가 땅에 흘렸어요. 하나님은 누구의 소리를 들었느냐?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흘리는 이 땅에서 흘리는 피, 누군가를 괴롭혀서 그 사람에게 맺힌 원혼, 이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상달이 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말 먹어야 될 피는 이 짐승의 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생긴다 이거죠.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와 그 살. 이거는 육체의 피와 살이 아니에요. 영의 몸의 피와
살이다 이거죠. 그리고 조금 더 이걸 확장시키면요, 더 깊이 보면은 예수님의 피는요 성령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물, 생수를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그리고 조금 지나서 생명의 빵,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확장해서 죄송합니다. 네, 허도 차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여기 너무 더워서 우통을 벗고 이제 있는데, 전부 다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편집해야 될지를 몰라요. 하여튼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거의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자,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홍수심판 이후에 인간이 육식을 하게 돼요. 고기를 먹기 시작해요.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이 말씀 간단하게 가죠. 그러면 살인자는 무조건 죽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혀서 피를 흘렸는데 나도 그만큼 피를 흘려야 되느냐? 근데 왜 현실 세상은 그렇게 안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그건 뭐냐? 이것을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져서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세상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돼요. 피해갈 수는 없다. 피를 흘렸다. 피해갈 수 없어요. 자기가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죽였으면 다른 사람을 나도 죽어야 돼요. 근데 오직 유일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예수님의 피를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다 이거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